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 두 번째 강의 언약의 증거와 언약의 역사입니다. 음, 또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심어주셨사오니 이 이성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때 저희가 사는 이 생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오늘 성경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에 준비해 놨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다 읽으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언약의 증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1강 노아 언약에 나타난 언약의 성격을 간단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인간들의 쌍방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첫 인간 아담을 빚으실 때도 그랬고 하와를 빚으실 때도 그랬고 인간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표현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언약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내리 사랑이다. 사람의 도모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서도 멸하지 아니하신다입니다. 인간의 조건은 언약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보편적 언약이다. 여기서 모든이란 뜻으로 사용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것을 그냥 다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마치 군인들, 죄수들, 또 학생들에게 똑같은 제복을 입히는 것과 같은 전체주의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전체주의를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왜 나처럼 못해?
남들과 다른 나의 독특한 개성만 강조하는 것이 개인주의라면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를 다 똑같이 나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유니버설리즘. 하나님의 언약이 보편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 보편적, universal이라는 뜻은 널리 포함하다, 널리 포용하다, inclusive, embracing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보편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과 모든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우리와 동등하게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이런 보편성의 기초에서 언약은 모든 생명체 간의 생명의 균형과 질서, 곧 생태계, 영어로 ecology를 존중한다입니다. 이것은 피를 소중히 다루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상징이 되는데 의사이자 목사이자 음악가요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생명 경외 베네라시오 비테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것이 훗날 유대교의 코셔 도축 또 이슬람의 하랄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언약의 성격은 기독교의 윤리, 의료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피를 경홀히 흘리는 사륙, 오락거리, 사건, 사고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가 언약은 일회적 사건도 아니요. 시작과 마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요. 영원하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걸 알면서도 변하는 것들, 헛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또 이 헛것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좀 모순되는 것은 자기만 변하지 않고 다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때리고 복수를 하고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연결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밖에는 해결하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언약의 증거와 언약의 역사입니다. 내용 분량이 좀 길어서 1부 언약의 증거, 2부 언약의 역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 합니다. 이 동영상,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동영상은 1부 언약의 증거에 관한 강의이고 이어서 다음 비디오에는 2부 언약의 역사를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입니다. 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에는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무지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셰트, 큰 박스에 나오는 캐셰트입니다. 히브리어 캐셰트는 본래 화살을 날려보내는 활입니다. 이 뜻을 살려서 13절을 번역해 보면 내가 구름 속에 내 활을 두었으니가 됩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등 모든 한글 성경은 이 캐시트를 무지개로 번역해 두었는데
아마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RSV,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또 King James Bible 등은 영어 성경은 이 레인보우가 아니라 활, bow로 번역해 두었더군요. 무지개 대신 활로 하니까 문장의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활을 구름 사이에 두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의 옛날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의 우주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 근동 지역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면 슬라이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고대 근동 지도인데요. 고대 근동을 영어로 Ancient Near East라고 합니다. 티그리스 강이 보이시죠? 영어로.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시고 왼쪽으로는 또 파란 줄기의 나일강이 보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를 연결하는 이 커다란 지역의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사가 가능한 까닭에 정착민이 늘어났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도시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 연구, 그러니까 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고대 근동 역사 연구에 따르면 도시들마다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지었다고 하고 도시는 신 또는 여신을 주거지로 여겨졌다고 그러니까 신과 여신의 주거지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들은 신들을 위해 건축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마다 각기 다른 신들을 신전에 모셔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신들의 욕구를 시중드는 노예에 불과했고 심지어 모든 전쟁은 이 신들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을 대신해서 인간들이 나가 싸워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도 이 당시에는 아주 많은 신들이 이 지역에 아주 산재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름을 다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려도 좋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이것을 알고 이제 창세기를 읽으시면 전혀 다른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립선언문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요. 우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과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은 아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림은 창세기와 고대 근동 지역의 창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인데 먼저 이 동그랗게 생긴 지구를 경계로 해서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바깥에 온통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1번 보이시죠? 가장 위쪽에 1번과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2번이 궁창이고 궁창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이 물은 3번 그리고 5번 이 경계로 분리되어서 갇혀 있습니다. 이 경계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과 5번. 4번은 여기 4번은 이제 화살표가 들어오는 이렇게 난 부분인데요. 4번은 하늘인데 궁창의 물이 땅으로 내려오는 창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궁창의 물이 바로 비, rain입니다. 5번 아래 궁창으로부터 7번
땅을 향해서, 이게 7번이 땅이거든요. 땅을 향해서 위로 흐르는 궁창의 물이 6번인데 이 6번이 바로 샘 그리고 강물입니다. 8번은 산같이 보이죠? 또는 산맥. 이거는 산과 산맥인데 바로 지붕을, 위쪽 지붕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산맥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그리고 땅 밑에는 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바로 9번입니다. 이 땅 밑에는 기둥이 있어서 이 땅덩어리를 떠받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비는 비는 이렇게 아까 화살표 보이시죠? 넘버 4번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는 신이 궁창에서 활을 가지고 하늘 창문을 통해 땅으로 쏘아대는 물화살이라고 여겼습니다. 물화살. 그래서 활을 구름 사이에 두었다고 한 것입니다. 무지개의 영어 이름을 보면 레인보우잖아요. 그러니까 비와 활, 레인보우 합쳐서 레인보우잖아요. 비를 쏜 활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활이 겨냥하는 방향을 땅 쪽이 아니라 하늘, 그러니까 위쪽으로 향하게 놓아둠으로써 더 이상 물 화살을 땅을 향해 쏘아 붙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활을 구름 사이에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그들이 사는 땅을 향해 신의 폭력을 거두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폭력을 거두셨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거두셨다. 그래서 첫 번째 뜻, 이 바로 왼쪽 슬라이드의 왼쪽에 보시는 활. 첫 번째 뜻은 무지개는 바로 무슨 상징? 평화의 상징이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평화는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회복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의 증거, 무지개가 뜻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려고 스스로 설치해 놓은 장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가 태고의 창조로부터 홍수라는 비극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역사의 대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타락, 혼돈, 홍수, 재창조라는 이 장엄한 역사의 흐름에서 창세기 기자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류는 이 땅 위에서 생명의 질서를 가꿀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폭력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은 unfailing love이다. 이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잊어버리면 이 두 번째를 잊어버리면 unfailing love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불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억하시고자 장치를 두셨고 거기에 소망을 스스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 소망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뭐냐? 바로 소망, 불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에 의해 뒤엉켜버린 무질서의 혼돈으로부터 인류와 모든 다른 피조물들 그리고 환경 사이에 새로운 생명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무지개는 바로 창조와 재창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향한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평화와 소망, 이 두 가지의 큰 뜻이 바로 캐셔트, 레인보우, 언약의 증거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실례로 이 무지개는 기원전 587년, 이 기원전 587, 586, 587, 이 기원전 587년은 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해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일어날 소망이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여겨진 이 흑암과 같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그 소망의 음성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여기서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잠시일 뿐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그 사랑은 그 unfailing love는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준비해 놨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그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도다. 이제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며 결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요동하며 언덕들이 없어질지라도 너를 향한 변함없는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평화의 언약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이 다 그 멸절이 되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기억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시며 다시 그 당신이 하셨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 내시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지 않으십니까? 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야,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시로구나. 자, 여기서 1부 언약의 증거를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2부 언약의 역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